그냥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오해가 될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들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은 그 선언을 감싸고 있는 전체 텍스트,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1장, 혹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할 때는 요한복음 6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는 요한복음 8장, 이런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 스트럭처 안에서 이 선언이 갖는 의미들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각각의 선언들이 되게 재미있게 다르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선한 목자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사건이 없어요. 그죠? 선한 목자를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그 선한 목자라는 그 말을 서포트하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으로 와보면 이게 또 조금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의 최종 선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선언인데, 그 선언이 사건으로만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 속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 11장에서 보여주는 사건은 사실은 그 사건이 보여주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선언을 서포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으로 보여요. 그죠? 네. 보여요가 아니라 팩트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들여다보면 그러면 나사로가 주인공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이거 총극으로 만들면 항상 메인 캐릭터를 누구로 잡냐면 나사로로 잡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얼만큼 마지막에 춤을 잘 추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촌극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이게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가지고 이런 걸 해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야 이게 공감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짧게 끝낼게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에서 뭘 하냐면 합창대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합창대회를 하기 전에 항상 누가 우승할 건지가 결정이 나요. 뭐해서? 어떤 곡을 했냐, 무슨 곡을 했냐가 그 해에 어느 반이 우승할 건지가 이미 결정을 한다고. 교회 수양회에 가서 촌극대회를 하면 어떤 텍스트를 택했느냐가 결정이 대부분 나요. 근데 그 베스트에 꼽히는 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나 아니면 이 나사로 살아나는 장면이나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나사로 살아나는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마지막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얼마나 폼 잡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제끼고 춤을 잘 추느냐에 따라서 상을 탈 수 있냐 아니냐 결정이 나요. 그래서 아까 원래는 지영이를 모델로 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맨 끝에 주인공이 아닌 모습으로 살짝 나옵니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냐를 보여주는 텍스트에 가까워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네 가지의 오해, 이 네 가지의 오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 오해 속에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오해를 넘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고, 그 오해를 넘어서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선언을 하는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누구로 표현되어지냐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무덤에서 나오기만 한 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꽁꽁 매고 있었던 천을
풀어헤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맥락을 따라서 요한복음 11장을 읽어야 하고, 이런 맥락을 따라서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는 4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번, 맨 앞부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그 마리아를 쫓아온 무리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오해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4가지 오해가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큰 파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해 당사자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마르다와 예수님, 마리아와 예수님, 마리아와 다른 무리들, 이 당사자들 사이에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깊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오해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결정합니다. 관계가 깊지 않으면 오해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고 나랑 관계가 있는 친구가 아니면 제가 나를 오해하는 게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별것 아닌 오해라도 가족이 돼버리면 그 상처는, 그 임팩트는 대단히 큽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오해 속에 있는 되게 중요한 원칙 같은 것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정말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그 오해 당사자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가, 혹은 그 당사자 상호 간에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지 않고 관계가 깊지 않으면 오해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웃기죠. 오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해를 하게 돼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말은 대단히 역설적으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살다 보면 오해가 없이 넘어가는 세상을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의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오해했나요?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해받을 짓을 하셨어요. 어떤 오해받을 짓을 하셨나요? 바로 갔으면 되는데 안 간 거지요. 이틀 동안 안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게 궁금해요. 예수님 왜 안 가고 이틀 동안 뭉갰지? 무슨 마음이지?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이. 끝까지 안 합니다. 자, 뒤에 가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왜 살렸지? 무슨 목적으로 살렸지? 우리는 그게 궁금해요. 근데 성경은 끝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을 약간 눈치챌 수 있는 흔적만 살짝 흘리고 성경은 자신이 관심 있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거는 이런 거래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텍스트 속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얘기를 확신 있게 말하는 설교자를 의심하십시오.
그 설교는 옳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선동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자신감을 줄 수 있지만, 그 설교는 대단히 여러분들을 잘못 이끌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제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자가 조심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까지만 설명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까지만 멈춰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쨌든 빨리 안 가고 머무른다라고 말할 때 뭘 상상했냐면, 요한복음 11장 앞에 있었던 사건을 상상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과 10장에 일어난 사건의 끝이 뭐였냐면,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신해가지고 지금 거기를 떠나서 이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일 큰 확신과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거기로 다시 들어가면 돌 맞아 죽을 거야, 그건 위험한 곳이야 라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나는 동안 제자들은 이 상상을 했습니다. 아, 주님도 우리처럼 무서워하시는구나. 주님도 우리처럼 조심하시는구나. 주님이 저기로 안 가시는 이유는 저기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뭉개시다가 지연하시다가 야 가자, 나사로 살리러 가자. 나사로, 근데 그것도 또 좀 이상해요, 그죠?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가자 이랬으면 문제가 없는데 왜 또 오해가 됐냐면, 나사로 깨우러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제자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거기 무서워서 이틀 동안 안 가셨는데 왜 지금 또 그 무서운 데로 가려고 하십니까? 거기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렸단 말이죠. 거기에 제자들의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오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오해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요? 예수님 제공했어요. 이틀 동안 머무르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확신을 컨펌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오해. 두 번째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가 오라고 했을 그때 왔으면 내 오빠가 죽진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죠. 어떤 함의가 있나요? 마르다의 그 말 속에는 1번 불평이 있어요. 왜 일찍 안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일찍 안 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이 뭐냐면, 그 뒤에 예수님이 건드려내는, 끄집어내는 얘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주님. 우리 오빠는 죽었고 이제 더 이상 반전은 없어요. 이게 마르다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건드려요. 너가 지금 확신하는 거 맞아? 게임이 끝난 게 맞아? 너가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뭐야?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멋지게 폼나게 얘기를 합니다. 2번.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하고 지낸 짬밥이 얼만데요. 내가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들은 게 얼만데요. 난 저 사람들처럼 표현할 수는 없어요. 난 주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살릴 건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주님, 그건 말고요. 내가 믿는 건 뭐냐면 저 미래에 다 부활할 때 부활할 거라는 걸 믿어요. 당신이 옳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당신의 능력은 에이, 농담이시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살릴 거다.
지금 여기서 내가 살릴 거다. 마르다는 그 말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그 말 끝에 마르다가 반응이 뭡니까? 예,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마르다가 자기 포지셔닝을 하고 싶었던 위치는 뭐냐면, 나 믿음이 있어요. 나 교회 제법 다녔어요. 나 주님하고 친해요. 나 주님이 얼마나 그런 분인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님의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해. 세 번째는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하고 마르다 장면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되게 재밌어요, 성경은. 순서 누가 먼저 왔나요? 마르다가 먼저 왔어요. 마르다 와서 예수님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마르다가 가가지고 지동생을 데리고 와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데리고 오란 말 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가 자발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가가지고 데리고 와요. 거기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마르다가 마리아 데려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 오라 그러더라. 근데 예수님이 오라 그랬다라는 말이 없어요. 마르다가 데려온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똑같은 말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똑같죠? 그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 근데 거기서부터 상황이 바뀌어요. 마르다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은 마르다랑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마르다, T 같은 마르다와 F인 마리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성격을 구분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1장이 얘기하는 관심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마르다랑은 예수님이 꽤 오랜 시간 몇 번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장면이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마리아 얘기 속에서는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 설명 부분을 다 스킵해버립니다. 그리고서 어디로 예수님을 끌고 가냐면, 예수님이 속상해서 운 장면으로 끌고 갑니다. 마르다 얘기 들었을 때 울었다라는 장면이 없는데, 마리아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마르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마리아가 오게 됐을 때 예수님이 아마도 마리아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마르다 먼저 그런 얘기들을 쭉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이 장면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구나 결국. 예수님이 마음이 되게 찢어지고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사이드에 가깝긴 하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네 번째 오해가 뭐냐면, 마리아가 마르다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야 선생님이 오래 그래서 나갔더니, 마리아가 나가는 걸 보면서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 또 오빠 생각나가지고 오빠 무덤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내버려둔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무리들이 마리아를 쫓아서 왔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거 되게 사이드 에피소드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냐면, 무리들이 되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리들이 지금 마리아를 되게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마리아를 걱정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마음에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걱정해. 아, 제가 저럴 거야. 여러분 장례식이나 이런 거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모님이나 고모님 중에 꼭 이런 분들이 계셔요. 상주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꼭 계시다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님이 되게 많이 우셨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뭘 오해했냐면, 사모님이
할머님한테 너무너무 구박을 많이 받으시고 뭐 어쩌고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절대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해보면 알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계셨을 때 뭐 이런 얘기 꼭 꺼내는 사람들이 있다. 너를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뭐 이러고, 너 왜 안 우니 뭐 이런 거. 제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끝까지 눈물 한 방울 안 흘렸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정말 저는 우리 할머니 천국 갔다라고 생각했고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저도 이상할 정도로 슬프지 않았는데, 제가 끝까지 안 울었는데 마지막 라스트에 우는 제스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울어주기를 기대하는 그 프레셔가 확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울었어. 아니,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울었는데 울었어. 고글했어, 고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악의가 아니라 마리아를 걱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 속에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오해가 여기에 있어요. 각각의 에피소드와 각각의 사람들은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 출발의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계의 무게와 깊이에 따라 다른 결과들을 빚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사건,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에 더 깊게 마음의 슬픔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오해들은 그런 면에서 무게가 조금씩 다르고 사실은 약간씩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제자들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또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테두리에서 한 걸음도 상대방 쪽으로 나가질 않아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왜 못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지금 이러고 계실까? 마리아가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좋은 선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어렵게 만든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1장이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한 축의 메시지. 자,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의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 오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일관되게 지키고 있느냐라는 메시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오해의 연속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오해하는 사람들을 야단치거나 꾸짖거나 니네 오해하면 안 돼 라고 끌어서 오해가 아닌 곳으로 데리고 오시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 대단히 어이없고 대단히 화가 나고 답답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향해서 그들을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몰아가시지 않고 화를 내시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예수님 속에 쌓여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의 최대치를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울음은 왜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우셨는지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추론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끝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소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 추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최고 절정으로 우리에게 소개된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기도라는 장면 속에 나온 그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지금 나사로를 아직 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내 말을 안 들으신 적이 없고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시는 걸 내가 이미 압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서 하냐면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이유는 이것은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능력을 발휘해서 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성경은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사로가 죽는 걸 기다리셨고 결국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대치로 얘기하는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타겟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주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인내하고 사람들을 믿고 기다리셔야만 했고 기다리셨어요. 속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구절을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은 마르다의 오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는 이 말을 믿고 있어요. 그죠? 마르다도 그 정도는 믿었어요. 주님을 믿으면 결국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믿었어요. 주님이 메시아이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마르다도 믿었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많은 교회에 있는 신앙인들이 그 정도는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그걸 믿는다고?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니?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너희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하며 살고 있니? 기대하며 살고 있니를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고 믿는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은 그것 때문에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꿈꿔지고 무엇이 기대되는 삶이니? 라고 묻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면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뭐냐면,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나 우리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을 길가, 가시밭, 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혹은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인정을 받는 그 길로 가야 믿음이 좋다라고, 그게 믿음의 힘이다라고 믿고 배우고 따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보다 안 일어나는 날이 많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나마 75%와 25%로 얘기했는데 사실 정직하게 따져보면 25%도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밭의 비유 속에서 너희가 75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25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결국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수준과 내 처지, 내 상태를 보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보나 이 일이
오늘 마르다도 마리아도 제자들도 무리들도 다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게임이 끝난 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호되게 야단치거나 거기로 몰아붙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니네가 믿어라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내가 인터뷰에도 다 떨어졌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를 취직시켜주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일들 속에 내게 믿음을 가지고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대통령도 감옥 가고,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제 한 명이랑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여러 가지 미친 짓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직격탄을 맞은 게 펀드를 끊어버렸잖아요. NIH.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그 정도까지 이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 들었어요.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 얘기 속에 자기들이 그거가 불의하다, 잘못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잘못 얘기하다가 자기한테 더 큰 불이익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정말 부러워하겠다 싶은 거예요. 대통령이 명확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장치가 미국에 없어요.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깨고 어쨌든 간에 랠리가 시작됐다. 지난 주말에 되게 저는 뭐 그게 어디쯤에선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희귀한 일이고 얼마나 드문 일이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를 우리는 현실 직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불의한 일들이 무릎을 꿇고 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더 협박하고 더 괴롭힐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적당히 우리의 믿음을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꺾고 갈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현실 속에 사는 우리가, 그리고 거기서 더 아픈 건 뭐냐면 현실 자체뿐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 깜이 안 돼요. 우리가 그 정도 용기가 없어요. 우리 코가 석자예요. 내 인생을 저 인간들이 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모르겠지. 저는 한 7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 내가 말아먹고 있어, 내 인생을. 이렇게 되면 무릎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니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주저앉히고 포기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에 사는 너희, 그리고 너희들은 그거 감당 못해 라고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 놔둘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선언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그러니 힘을 키워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타도 세상 못 바꿔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꿈을 꾸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다른 꿈을 꾸고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 때문에. 근데 이 말이 이렇게는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돕는다, 이런 말이. 그죠? 그리고 이 말이 결국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2002년 월드컵. 그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말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오늘 요한복음 11장 속에서 성경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 죽은 건 게임 오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게 대세예요. 그게 메이저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뭐가 개입됐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개입됨으로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결심해서 세상을 바꾸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라면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고 내 삶의 모습도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른 꿈을 꿀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나를 믿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다르게 상상하고 다르게 생각해 봐라 라는 거죠. 그것은 철저히 주님의 작품이에요. 주님이 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벌어진 내용이 뭘까? 저는 마지막 장면도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사로가 그냥 무덤에서 딱 나오는데 말짱하게 나왔으면 이 사건은 또 조금 달라요. 나사로가 그 안에서 자기 붕대 다 풀고 이렇게 나타났으면 그 총극은 절대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맨 마지막 장면에서 나사로가 나왔는데 나사로가 붕대에 꽁꽁 묶여서 나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붕대 다 풀어가지고 나사로가 다닐 수 있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상상하게 할 때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온갖 속박에서 해방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되냐면 더 주님 앞에 절절매고 다른 사람 앞에 절절매고 또 여전히 눈치를 보고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선언 때문에 주님의 희생과 주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No condemnation.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선언으로 가져야 된다는, 그것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외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차곡차곡 우리의 몸과 삶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내게 아닌 거예요. 작게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생각하는, 이거 해결됐으면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작은 문제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면 안 돼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고 세상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도전하고 걸어 나갔을 때 여러분들 앞에 벌어지는 작은 승리들,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힘을 줄 거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매번 이럴 때마다 속상한데 노래를 잘하면 노래 부르면 참 좋겠는데 은혜가 안 돼요. 노래는 못 부르고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건 동요 라인에 속하더라고요. 뒤져보니까 이게 한국의 산청이라는 동네에 간디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만드신 분이 거의 교장 선생님이 가사를 쓰시고 교가로 만든 노래예요. 제목은 꿈꾸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사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을 가려고 하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을 가려고 하네.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보고, 여러분들 주변에 놓여 있는 상황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가사에 있는 것처럼 꿈꾸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기대하신 것은 이겁니다. 꿈을 꾸는 것, 사랑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전 이 말 제일 좋아해요. 목사로서도 좋아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좋아해요. 배우고 가르치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걸 경험해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라고 간증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삶. 여러분들과 저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배운 만큼 나누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꿈을 꾸고 사랑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가지라 하고, 더 많이 이기라고 하고, 더 많이 높아지라고 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너희는 글러먹었어, 너희는 안 돼 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험한 곳으로 밀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때로는 조금 내가 무엇이 된 것을 가지고 우쭐댈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속에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알아채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저희에게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도, 아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내가 너희를 망하게 두지 않아, 내가 너희를 책임져, 내가 너희를 결코 실패하고 죽게 두지 않아, 우리는 결국 이길 거야. 그러니 이걸 믿고 세상과는 다르게 너 자신을 보고,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을 보고, 세상과는 다르게 나의 문제를 보고, 세상과는 다르게 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것을 너의 몸과 삶에 꾸준히 배우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 사순절 기간 맛보아 쌓이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자매님 헌금 좀 가져주세요.